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양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두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는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후에 바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제 장인이 되는 안네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가 또 그 다음에 헤롯에게로 끌고 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공회로 끌고 갔다가 또 그리고 그 총독인 빌라도에게를 끌고 갔다가 그 밤에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녔다.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끌려다녔습니다. 개를 끌고 간다 그러죠. 그렇게 짐승을 끌고 몰고 가듯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금 고난에 대한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끌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끌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끌고, 그렇게 그들은 돌아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장담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잡혀 가실 때에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뒤에서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는 멀리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가? 내가 기도와 가까이 하는가? 찬송과 가까이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멀어집니다. 이 멀어지는 것은 신앙의 상당한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벌써 멀찍이 따라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는 용감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용감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그 다음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그리고 그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본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오게 가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는 이상이 있습니다. 내 이상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함께 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상을 잃어버립니다. 이상을 팽개쳐버립니다. 그 팽개쳐버림 속에 배신이 있습니다.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자기 실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름에 대한 내 이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게 안 되니까 이상을 따를 수 없으니까 그냥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믿음으로 하고 말씀으로 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궁여지책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주 가깝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을 따라 가는 길이 멀고도 가깝다. 멀고도 가깝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하인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들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끼어들지 말아야 할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시도는 좋았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잡혀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 멀찍이가 나를 신앙의 함정 속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멀리 하십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리에 옆에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